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무리를 사랑하여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은총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죄악의 파도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며 나를 위한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주님을 손을 놓아버린 채 두려움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씻고 닦아도 허물뿐인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난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믿음으로 깨트리며 주님의 권능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거슬러 믿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주남성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교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로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교회의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감염병을 극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유스럽지 못한 시간 속에서 그저 주셨던 자유와 감사와 영감의 시간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병든 자를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염병 앞에서 고통을 주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코로나19를 피해 잠시 모이지 않는 소중한 기도처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뜨거운 기도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의 감염병을 통해 세속화된 교회를 되돌아보고 행여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근신하며 뜻을 헤아려 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한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주서학동에 전주남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섬김의 기쁨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섬김과 깊은 교제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서학동이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어려워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가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는 우리의 모습을 찬양 속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인 2월 26일이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머리나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또 재는 성경에서 참회와 회개를 상징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며 참회했습니다. 재와 같은 존재인 우리,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연약한 우리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에 자신이 재와 같은 존재라는 고백으로 재를 머리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년 전부터 이 재를 준비합니다. 1년 전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가지를 태워 이 재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절기가 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렇게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에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유한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요일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순절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죄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유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두 번이나 분명하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물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암노스는 단순히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 자란 양을 가리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희생제사, 희생제물의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을 상상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들려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세례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항복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 10일에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14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야 합니다. 잡은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집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 전역에 내린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었고, 나머지 애굽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역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떤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에 태어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죽어야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는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심으로 세상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거부하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자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품속에 감춰두었던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떻게든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온 군사나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칼을 꺼내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과 싸워 당신이 체포되지 않으려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죽음의 길을 거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길을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유월절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서도 어린 양은 제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에서 어린 양은 단 한 번의 죄만 용서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올해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음 해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음에는 또다시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 그때 거기에서 죽으실 때 그때만 어린 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늘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쩌면 이미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 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가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모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은총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최후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사십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상이 뒤숭숭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공포에 휩싸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힘겨울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두려울수록 더욱 십자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미 공생을 시작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해도, 아무리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불안하도 우리에게는 주님 계심을 믿고 주님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내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일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무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지켜주시고 힘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땀과 정성이 담겨진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들마다에 그리고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 매일 필요한 것들로 풍성케 채워주시며 영혼간을 강건케 하시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공의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오니 주님께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일선에서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이겨나가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어깨에 지워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의 아름다운 절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당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3월 1일부로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한 모든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도 최소 인원으로 드리기 위해서 교역자와 장로님들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아프리카 TV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전 11시에 예배 상황 전체가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교우님들은 선택하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TV를 선택하실 때에는 안효관 목사 또는 전주 남성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녹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남성교회를 검색하시면 녹화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교역자들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경 공부도 아프리카 TV로 실시간 중계하고 이후에 유튜브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도록 투병 중인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고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이 또 관계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묵상하셨습니다. 올해 이번 한 주 묵상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저주보낸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소원